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하느님과 결정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고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할지 또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며 독서 취향과 지적 관심의 방향을 좌우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르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십시오.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은 삶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대하게 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라고 권고합니다. 하느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하나의 이념이나 이론이나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구체적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그 안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쓸 때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려면 먼저 그 사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이것은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 관하여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계시의 원천이 성경과 성전이며 이 두 가지 원천이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을 형성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접한다면 하느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과 조금씩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무턱대고 나는 오늘부터 하느님을 사랑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죠? 막연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하느님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교황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계시의 원천, 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을 말하죠. 그 계시의 원천이 성경과 성전인데,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고,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깊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천이 두 가지니까 좋게 보면 풍요롭지만 반대로 보면 많은 거죠, 뭔가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길이 다양하고 풍요롭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부정적으로 왜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이 많고 외워야 될 것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여정은 다 굴곡이 있고 험난한 여정이죠.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성전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읽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많은 오류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경이 쓰인 시기와 집필 의도와 저술 목적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와 신학 이런 것은 내가 그냥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성경 이외에 우리 교회에 전해져 내려온 모든 신앙의 유산을 통칭해서 의미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200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성전은 성경보다 훨씬 더 방대합니다. 이것도 좋게 보면 풍요로운 것이고 반대로 보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풍요 속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죠. 제가 보기에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바로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유산은 너무나 풍요로운데 오히려 신자들은 그 풍요로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한 거죠. 제가 신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그냥 신앙의 겸손함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신자분들이 성경, 성전, 신앙의 유산, 계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 6개월의 예비자 교리, 그것도 말이 6개월이지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실제로는 다 합쳐봐야 24시간짜리 교리 한 번 배우고 세례받고 그 뒤로는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이 그냥 항상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냥 과제나 목표에 불과해지고 그냥 해야 되는 것만 하는데 급급해지고 신앙의 풍요로움과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참된 기쁨, 그런 것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신자분들을 보셨겠죠. 그러니까 권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미 다 잘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권고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뭔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교황님이 하느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왜 하느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려면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전에 대해서 접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끊임없이 배워 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도 조금씩 느끼게 되고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면 나도 그때부터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뭔가를 찾게 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이고 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도 다 쉽지 않고 다들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간직하며 사는 것도 이 현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버틸 힘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힘만이 그런 모든 인간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겠죠.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왜 중요한가를 교황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에게 가능한 뭔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것도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끝나는 것은 그건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혹은 관습적인 하나의 어떤 생활 방식의 하나로 굳어버리는 그런 차원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앙의 기쁨이 거기서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 지상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과 영원히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그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죠. 성인 성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교황님이 이 권고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뭔가 방향을 전환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사랑은 상호작용이니까 같이 한 걸음씩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지금보다 더 사랑에 빠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